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때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가운데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가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독특한 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사기 전반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이전까지는 이제 범죄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는 내용들이 이어져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장례 분위기가 물씬 풍겨지는 이 12장 말미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쭉 보고 오는 것은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점점 등장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런 어려움과 고통의 시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지 않는 그런 시간과 그리고 고통의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고통스러워하는 부르짖음, 기도, 이런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죠. 이때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임신을 할 수 없어서 자식을 못 낳는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 단지 이 아내의 마음 상태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이 불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하게 이제 어떤 육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 다음 믿음의 후손, 믿음의 다음 세대가 단절되어지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이제 재앙, 이런 것으로 이해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 자체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거 참 이제 이 불임의 상태가 치유가 되어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구원의 시작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등장해서 이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이 구원의 방식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갑자기 또 우리에게 놀랍게 임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우리가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한번 다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주님의 천사가 임신에 대한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조심해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엄마도 이제 이런 거룩한 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복중에서부터 이런 거룩함으로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도 말고, 그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에서 읽었었죠. 어쨌든 이렇게 나실인으로서의 사람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죠.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나실인으로 자랄 것이다. 세 번째로는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예고를 하게 됩니다.
여인은 곧바로 남편에게 가서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오셨는데 그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과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감히 묻지도 못했고 또 그분도 나에게 자기 이름을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제부터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어떠한 것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천사의 고지를 남편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때 마누아가 이제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주님께서 마누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천사가 다시 여인에게 왔어요. 그때 그 여인은 밭에 앉아 있었는데 남편 마누아는 아내와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와보세요. 저번에 나에게 오셨던 그분이 지금 나타나셨어요. 마누아는 일어나서 곧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게 됩니다. 마누아가 그를 보고서 저번에 자기의 처에게 말하던 그분이냐고 물었고 그렇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지난번에 한 그 말이 이루어질 때에, 그러니까 아이를 낳게 되고 또 나실인으로 살아가고 블레셋 사람에게 로부터 구원을 받게 해주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그 아이가 지켜야 될 규칙은 무엇이고 그 아이가 할 일은 무엇이냐라고 다시 이제 묻게 되죠. 지금 세 가지의 일들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첫 번째로는 천사가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이 다시 천사에게 물어보면서 계속 이제 삼중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이제 마누아에게 일러주기를 그 아내에게 일러준 모든 것을 그 아이가 지켜야 하고, 마누아의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도 안 되고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되고 부정한 것은 먹어서도 안 되고 마누아의 아내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아내가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줌으로써 이제 세 번이나 반복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무려 40년을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누아의 아내가 이 불임 상태인 것처럼 어쩌면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런 영적인 불임 상태였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태가 열리지 않고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 세대의 단절과 생명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천사는 여인에게 그리고 마누아에게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천사가 여인에게, 여인이 남편 마누아에게, 마누아가 다시 천사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 가지의 예언,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나실인으로 바쳐질 것이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예언이 세 번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 전체가 이런 세 가지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게 될 거예요. 천사의 임신 예고는 어떤 준비도 없이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죠. 불임 여성이 임신의 소식을 듣는 것만큼 바람하지 않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 근데 여기에 마누아의 아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임신을 간구하는 내용도 등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신의 예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에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어떤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40년 동안이나 전혀 구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불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서 새롭게 갱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의 약속을 주셨고 그 세 가지의 약속을 통해서 이 영적인 상태를 변화시키실 것인데,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불임의 상태가 하나님께 제대로 구하지 않는 이런 장면들이 하나님께서 아이를 준비하시고 거룩을 요구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전적인 은혜인 거죠. 인간 편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영적인 부림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원을 경험한 자에서 세상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자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구원과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사건이 지금 이 시대 어쩌면 영적인 불임과 같이 진리가 거부되고 진리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구원과 은혜의 사건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묵상되어지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만을 바라고 소망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어두운 모든 문제들이 전적으로 수여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밝게 빛나게 하시고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주님의 그 찬란한 진리의 빛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비추시도록 주님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